그 노산 이은상 선생이,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유명한 분인데, 이은상 선생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한민족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은 두 나라다, 그렇게 썼던 그 이야기를 국어 교과서에,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읽었던 거, 배웠던 거 기억해 내니까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한 소절은 늘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 근래의 역사를 볼 적마다 참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많이 같네,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네,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양국의 비슷한 점들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뭐가 그렇게도 비슷할까? 이 단일 민족이더라고요. 단일 민족. 그 단일 민족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인도계, 아프리카, 한국인, 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합중국이 되었잖아요. 여러 민족이 하나 되어서 국가를 이룬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도 여러 연방이 있고 여러 또 부족들이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단군이라는 이 단일 민족, 이게 5,000년 동안 쫙 이어져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물론 그들도 12부족이 있어요. 12지파가 있지만은 야곱이라는 조상에게서 12지파가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지파는 달라도 혈통은 하나예요. 이게 단일 민족이에요. 이 단일 민족인데 분단 국가예요.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70년 이상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뉘어서 200년 이상 분단 국가로 살았어요. 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중국에서도 수없이 침략, 수탈당했고, 또 근래에서는 일본에서 이렇게 침공, 또 수탈을 당했고, 이 지정학적인 요 샌드위치처럼 껴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많이 억울한 일들 당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순환의 연속이에요. 이집트에서 당했죠. 바벨론에서 망했죠. 아시리아에게 당했죠. 해족속 히타이트에게 그랬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게 당했죠. 계속 이렇게 침략과 약탈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고 산재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한 1,600만 명 되거든요.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900만 정도가 이스라엘 본토화가 있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그리고 미국에 50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살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미국의 재미동포가 한 250만 명에서 26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일본에는 제일교포, 제일동포가 50에서 80 내지 100만 명이 살아요. 왜 여기는 미국처럼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가? 물론 미국에서도 백인들에 의해서 이 동양계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차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일본은 좀 다르잖아요. 일본은 조선 사람, 조선인 하면은 굉장히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신분을 감춰버리고,
그리고 자꾸 일본에게 귀화를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 조선 한국인이라는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다 보니까 50만 원 공식적인 것이고 여기서 80에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과 이스라엘은요, 공기 인간 내지 공기 민족이에요. 공기가 뭐예요? 공기는 아무 데나 들어가요. 뭐 골짜기든지 바위틈이든지 공기는 아무 데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삽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그래요. 굉장히 생존 능력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차별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어디 가든지 그들은 살아나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아프리카든 어디든지 가도 한국인들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저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은요, 양파와 마늘도 먹어요, 같이. 특히 마늘은 세계에서 특히 날걸 안 먹습니다. 냄새 나니까. 냄새 난다고 저 한국 사람들 저 냄새 난다고 우리가 외국 사람들 대하면 이상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굉장히 우리를 꺼려요. 그런데 그 마늘을 유대인들도 먹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요. 그런데다가 학구열도 높아서, 전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 물론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견줄 바는 아니지만은 다른 소수 민족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유명 대학에 많이 재학하고 있고 출신이고요. 유대인들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얼마나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단지파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을 세우게 되었고 이것이 단군 신화로 이게 각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은 이야기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말거나 말건인데 오죽했으면 한국인과 이스라엘은 너무 같은 점이 많은 겁니다. 같은 점이 많다 보니까 문학적인 상상력을 이거 이 단군이 바로 단지파 조상 그 단 아니냐? 단지파가 와서 단군의 후예인 우리 이 조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상상력을 해볼 만큼 양국은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도 같아요. 추석 명절. 그래서 전 세종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홍익희 교수는 신유대인 이야기에서 유대인의 초막절과 우리 한국의 추석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추석이 초막절이고 한국인의 또 추석이 초막절과 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인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살고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습니까? 근데 이 양쪽 국가가 어쩜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3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초막절 7월 15일 날.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7월 15일 날에 이 초막을 지어서, 초막을 어디 짓는가? 여간한 사람은 광야로 나가요. 이스라엘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냥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간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텐트를 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정식으로는요, 원두막처럼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은 하늘에서는 엉성하게, 그래서 하늘이 보이고 밤하늘이 별이 다 보여요. 그 초막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딸들, 형제들이 함께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에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단다. 오늘 이 광야, 우리는 우리 조상들, 이 선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걸었던, 누웠던, 또 무덤이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우리의 추석은 하루지만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함께 누워서, 그러니 세대체가 나올 수가 없죠. 아버지와 아들하고 하면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할아버지까지 끼어, 할머니까지 끼어서 3대 내지 또 4대들이 초막을 지어. 광야에 갈 만한 그런 그 입장이 되지 못하면요, 성전 앞에,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그게 아니면은 베란다에, 우리 옥상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일가층태들 함께 거기서 모여서 초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행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먹여주었어. 땅속에 흐르는 물,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업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교육하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40년, 50년 전의 일도 단절이 돼요.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주전 1446년, 지금부터 3500년,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지고 이 초막절 행사가 시작된 것이 3500년인데, 이 전통과 이 풍습과 이 관습이, 이거 3500년 동안 지금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 종교 전승 중에 전승의 교육 중에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리고 또 그 손자, 증손,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때만 합니까?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모여서 행사하면서, 수장절은 또 수장절대로 모여서 행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함께 지내니까 세대 교체가 없어요. 교리가 그대로 이어져 가고, 계명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율법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그들의 종교가, 여호와 신앙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단절이 없어요. 우리처럼 믿음의 전성이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추석과 같은 게 음력이에요. 세계에서 음력 쓰는 나라가 얼마나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보니까 7월 15일이에요. 우리는 8월 15일, 한 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달력이, 그들이 쓰는 달력이 우리보다 한 달 늦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8월 15일 어저께 추석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달이 있는 해는 달라요. 금년이 윤달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은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참 이게 어쩜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추석 행사, 맥추절 행사의 이 중심은요, 저녁에 있어요. 저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서 7개의 촛불을 켜요. 7개의 불을 켜고 그 불을 피면서 7일 동안 저녁만 되면 나와서 다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15개 계단이 있는데 15층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적마다 시편 한 편을 읽어요. 14계단에서 또 한 편을 읽어요. 13계단에서 또 한 편을 읽어요. 이렇게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면서 계속 여인들이 춤을 추고 남자들이 춤을 추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춤출 민족입니까? 그들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별의별 차별과 수모와 곤욕을 다 당했습니다. 유럽이 집중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한이 맺힌 민족이라면 이런 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그놈들 용서해서는 안 된다. 너 알지? 너 바벨론 절대로 용서했으면 안 돼. 너 독일인들을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독일 히틀러에 우리가 600만이 죽었어. 절대로 너는 그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당부하고 이런 식으로 세뇌시킬 것 같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명절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광야 40년 걷게 하시고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찬양하느라 언제 한을 품고 언제 원수 갚으라고 그러고 언제 그들이 한 짓을 꼭 보복해야 된다고 이런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추석도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뛰면서 노래했잖아요. 처음에는 강강수월래 천천히 가다가 좀 템포를 빨리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찬성하면 온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 서로 원수되었던 것, 섭섭했던 것 강강수월래를 통하여서 이 춤을 통하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행사나 이 추석의 행사들이 거의 다 밤이야 해요.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말도 가을 추잖아요. 그리고 저녁 석이잖아요. 가을 밤에 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이나 우리의 추석 속에는요, 감사가 그 핵심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조상 제사들로 많이 이렇게 굳어졌지만은 원래는요, 하늘에 계신 하늘님 하느님에게 예? 그들이 말하는 예? 옥황상제나 이런 이런 게 이 감사하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절기는요 전부 감사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곡식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율법을 맡겨주고 그 모세가 우리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에 대한 감사,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수장절에는 추수감사절이죠. 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추석에는 감사하고 그들도 맥추절에는 감사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추석에는요 우리만 먹는 추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한가에만 같아라 그런 말은 야 오늘 좋다 오늘 그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주거든요. 부자가 먹을 것을 주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심이고 또 정이었잖아요. 추석날에는 줬어요. 부잣집 사람들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들이 야 오늘 한가위 같게만 하면 참 좋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추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눠줬어요. 빈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떡을 빈자떡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중에 나와서 빈대떡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유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장사고 다 끝나고 토요일날은 안식일이니까 쉽니다. 그러니까 가게마다 과자, 빵, 뭐 음식 이런 데는요, 봉지채 문 밖에 놔두고 주인은 퇴근을 해요. 아무렇게나 비닐봉지에 싸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거지들에게나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갈 사람들은 우리의 동포예요. 우리 하나님의 같은 선민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봉지도 아주 이렇게 단정하게 깔끔하게 하나 정성껏 내가 빌어먹고 있다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껏 주어요. 그리고 이 맥주절에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 다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고 이것이 추석이에요. 근데 양축은 추석이나 또 다른 역사가 거의 비슷한데, 아니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에서 진짜 모든 나라, 이스라엘은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이렇게 세계화된 큰 나라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인물 있습니까? 유대인 봐요. 과학자 중에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정신학의 거두 프로이드. 이 공산주의가 우리하고는 안 맞지만 사실은 원래 공산주의의 그 기본 이념은 그건 좋은 거예요.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누자. 근데 지금 이 공산주의가 아주 잘못돼가지고 빈부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이거 잘못된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칼 막스, 이 대단한 사람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 메이저급 언론들, 영화사들, 그리고 세계 모든 곡물들을 세상에 사고 파는 곡물회사 1위에서 5번째가 유대인이 꽉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돈을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나 의학이나. 유대인이 없는 세상, 유대인이 없는 학문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아니, 꽃같은 역사를 가졌다? 명절도 비슷하다? 근데 왜 유대인 저민족은 저렇게 굉장한 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왜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내놓을 인물 있습니까? 세계 내놓을 인물이라고는 반기문 사무총장밖에 없어요. 여기서 대통령 출신 노벨상 안 날아줘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사람은 반기문 총장입니다. 그러나 반기문도 어떤 인격과 사상에서 그의 어떤 삶에서 세계의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무총장이라는 이 자리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이 자리라는 것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더 이상 반기문 총장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꽃같은 순환의 역사를 갖고 꽃같은 이런 풍속과 관습과 명절들이 거의 비슷한데 왜 어떤 민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 찬란하게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만 대단하지, 우리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했다고 세상이 다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을 맨날 뉴스의 중심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맨날 중국을 향해서 반중 데모하고 일본을 향해서 반일 데모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미안하지만 웃어요. 웃어.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중국과 일본은요, 한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질 않아요. 그들은 미국을 상대하고 그들은 유럽을 상대하고 경쟁하지, 이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왜 우리는 이렇게 세계화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끼리만 아주 잘난 척은 혼자들 다 하면서.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 참 이 텔레비전들 보는 거 보면, 그 텔레비전 뉴스들 보면 여러분 참 많이 참 고상하신 분들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화병 나가지고 나는 그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몇 년 동안 텔레비전 안 봐요. 이발소 갔다가 켜놓은 거 그거 어쩔 수 없이 같이 보지. 그것도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요. 진짜 공예도 그런 공예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우리끼리 이리 싸워가지고 언제 우리가 세계화로 나가고,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무 험 잡고 요만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느니, 인물이 나올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식이면요, 대한민국은 위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칭찬하고 와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위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김수환 추경이 한마디 했다고 김수환 추경을 공격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또 눈에 좀 밉게 보인다고 한경직 목사님을 여지없이 가차없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유인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성자를 우리가 세워주지 못하면은 영국이, 일본이, 중국이, 미국이 우리의 성자들을 만들어 냅니까? 우리의 위인들, 세계적인 위인들을 세상이 만들어 줍니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왜 똑같은 명절을 보내고 똑같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면서도 왜 이렇게 양국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 갑니다. 고향 가서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고 조상 제사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텔레비전 보다가 돌아옵니다. 왜 간 거예요? 부모님 뵈려면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 1,000만 명, 2,000만 명 이동하는 그 명절에 왜 꼭 그러냐고요. 그게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어때요? 기분들이 안 좋아요. 며느리들대로 막 입이 이렇게 나오고, 사위들대로 갔더니 그 동서 그 돈 버는 이야기, 승진한 이야기, 자녀들 잘 되는 이야기, 나 진짜 듣기 싫어서 혼났다. 다음에 나 절대 안 갈 거야. 이러고 있죠. 후폭풍, 후유증들이, 명절 증후군들이 커요. 갔다 와서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로 또 살아야 되는, 갔다 오면 기분이 그냥 확. 유대는 말이죠, 고향 가는 게 아니에요. 추석 때 맥주 초막절에 일단 부모님들의 성묘를 하지만은 일단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전은 과거가 아니에요. 고향은 과거지만, 추억은 과거지만, 성전은 현재고 미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죄책감에서 수치감에서 이런 것들이 싹 해결이 되고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 가서 기분 실컷 나쁘고 오는 대한민국의 명절과 그 명절을 지낸 한국인들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용서와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고 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공동체.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응? 뭐 제보단도 우리 아이가 잘 듣는다. 전혀 그림의 소질이 없고 전혀 피아노의 소질이 없고 전혀 그런 방면의 소질이 없는데 내 동창이 피아노 한다면 그냥 시켜요. 그냥 시켜요. 경쟁심 때문에. 구원을 말할 적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선택했다. 개인이에요, 개인.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기도 형제예요. 이것 같은 혈족이에요. 우리는 개인주의로 계속하고 이런 개인주의는 공부까지도 잘하고 두뇌가 좋으니까 경쟁심만 늘어나가지고 우리는 외국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경쟁해요. 아프리카에 누가 가서 가발 공장 잘한다고 그러고 신발 공장 잘한다고 그러면 신문에 한 번 나면 너도 나도 쭉 아프리카 거리 가가지고 경쟁을 누구하고 하는가? 한인들끼리, 한인 교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 경쟁도 정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값을 다운시켜 버려요. 다운. 다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면 일본이나 외국인들은 거기에 다시 재투자를 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돈 벌면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 자식들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돈을 전부 다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객지에 나가서 10명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유대인 공동체예요. 거기서 회당장을 뽑고 부회당장을 뽑고 여기서 밀접하게 상호간에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미뤄져요. 저희들끼리 싼 값으로 저희들만 그런 짓을 절대 안 해요. 남하고는 싸워도요, 같은 동족들끼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요, 동족들이. 유대인들은 남자들 13살이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성인식 초대하면 전부 다 봉투를 들고 가는데 봉투가 5만 원, 1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그 아이에게 줘요. 왜? 그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안 써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아이들은 직장에 가려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있으니까요,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창업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창업은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근무를 못 해요. 토요일 날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무를 못 하니까 창업을 한 거예요. 자영업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문 직장에서 다 성공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확 올라버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관은요,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하고 역사가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요. 아침에 동이 트고 저녁에 해가 졌다.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반대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요. 해가 저무는 곳에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향해 항상 그들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지금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은 저녁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아침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역사관이 그들로 하여금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 먹지를 못했어요. 이집트 먹었다가 배 탔잖아요. 바벨론이 먹었다가 배 탔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들을 먹었다가 배 탔잖아요. 사사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먹었다가 배 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의 선지자 중에 요나와 요나서를 좋아해요. 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다가도 3일 만에 먹을 수가 없어.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냈던 것처럼 어느 나라든 유대인들 먹으면 너 죽어. 우리 유대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먹지 못해. 이것이 그들이 자부심, 그들이 자존감이에요. 이런 자존감으로 사니까 이게 상대가 세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좋든 안 좋든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고 또 유대인들이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늘벽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갱년기를 겪는 것 같아요. 갱년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체질에 갱년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옛날 같지를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 같으면 오늘 주일 저녁에 예배를 가정에서 하십시다. 저 못해요. 지금은 한국교회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말씀드렸지요.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만은 이제 이 영적인 갱년기에서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고요. 우리 집안의 믿음, 우리 믿음의 전승을 교회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일대가 끝나면서 기독교하고 완전히 끝나버릴 집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 대까지는 믿음이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손자들까지, 우리 지금 인들빛 교회 몇 프로가 손자들까지 믿음이 전승이 될까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생활화 기독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명절도 기독교 명절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명절처럼 하다가 우리가 올라왔고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작년에 갤럽에 보니까 기독교가 1위에 아직도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들이 어떻게 이어져갈 수 있을까? 우리는 크게 고민을 하고 이 영적인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8장입니다.